오늘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이 올바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주제에 들어가기 앞서서 복습을 또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도 생활 그냥 기도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기도란 무엇이다?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누구에게 열어드리는 것이다? 예수님께 열어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열어드리는 것이다. 그것이 기도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일하시도록 할 수 있게 마음문을 여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모든 문제를 맡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내가 요만큼 협조해야 되는데 요만큼을 안 했기 때문에 분명히 안 될 거야 라고 단정을 짓지 말고, 내가 일단 하나님께 딱 어떤 문제들을 맡겼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일을 맡으셨다라는 거, 내가 이미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거, 그 문제를 맡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고 바로 돌아서면 어떻게 해요? 아유, 그게 되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건 누구한테 안 맡긴 거예요? 기도하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해결자라는 걸 믿지 않고 맡기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딱 기도했으니까 그럼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도 응답의 때와 방법은 반드시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 제가 이날까지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면 이제 그만할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래서 억지 하나님께 내가 시간과 방법을 다 정해놓고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안 하면 저 하나님 더 이상 못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의 때와 방법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사실. 문제는 누구에게 던져지는 것이다? 기도를 하고 나면 하나님께. 그 다음에 때와 방법도 어떤 방식으로 기도 응답이 될 것인지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방식으로 강요하지 말라 이거예요. 세 번째로, 반드시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말 안 하는 사람도 다 있나요? 제가 이 안식일 예배 때 마지막 축도할 때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안 해요. 그건 지난번 정영환 목사님이 강습할 때 알려드린 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때 하는 그 대신해서 축복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아버지야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를 하는 게 축도예요. 그래서 제가 안식일 예배 때는 축도를 합니다. 그냥 아버지야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함께 하옵시고 축복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해죠.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인 기도는 다 누구 이름으로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할 때 우리의 마음에서 이거 될까 안 될까 이런 생각하고 안 될 거야 라고 그런 생각을 해버리는 순간 누구의 이름으로 하냐면 내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떠나시기 전,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큰 사명 맡기셨어요. 세상 끝까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고
이 세상 끝까지 천국 복음이 전파된 후에야 내가 오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명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주신 두 가지 큰 능력 있는 두 가지 선물을 하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것이 뭐하고 뭐죠? 혜연이 크게 이야기해봐요. 성령, 그리고 하나가 기도예요. 성령과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 너희들 그 모든 사명 감당하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누구든지 뭐하면 구하면 산을 옮길 만큼의 그런 일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령과 기도는 이 마지막 사명을 이루는, 우리 연약한 우리가 큰 사명을 이루게 하는 가장 큰 능력 있는 도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을 구해야 돼요.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시도록 구해야 돼요. 그와 동시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능력과는 관계없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나를 위한 기도만이 아니라 중보기도가 필요해요. 가정에서부터 땅끝까지 흐르는 축복이 되는 중보기도라고 했는데요, 내 가족들을 위한 기도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 세상 끝까지 복음 전파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예배에 임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내가 우리 교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야 되고, 내 이웃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승리하는 기도 생활에 있어서 승리하기가 너무 쉽지 않아요. 정말 결단하고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기로 작정하고 나서 내가 하나님께 30분 혹은 1시간을 반드시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드리겠습니다. 약속하고 나서 작심 며칠이 갑니까? 며칠이 가요? 예. 꽤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 결심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내가 승리해가지고 내가 약속한 그 시간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순간에도 5만 가지 일이 생각나요. 그 시간에 전화도 오고, 그 시간에 갑자기 불 꺼야 되는 일도 생각나고, 그 시간에 빨래 돌려야 될 일도 생각이 나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그런 모든 방해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게 너무나 당연하게 육신의 생각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서 우리가 승리의 기도생활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방법은 예수님께 모든 생각을 집중하도록 정말 결단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빨래 생각이 중간에 나고 뭔가 누구한테 전화해야 될 일이 딱 생각나더라도 그 순간에 하나님 저를 도우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저의 생각을 집중할 수 있게 도우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다시 기도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시간을 따로 마련하는 거. 우리가 언제든지 기도하면 되지, 항상 기도하라고 했잖아. 물론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길을 가면서도 할 수 있고, 눈 뜨고 기도할 수 있고, 잠자다가 누워서 기도할 수도 있고, 밥 먹으면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항상 기도하는 것이라고 핑계대는 아무 때나 하고 그 다음에 따로 기도 시간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렇게 승리의 기도 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심지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반드시 한적한 시간에 한적한 장소를 구별해서 그 기도 시간을 정해 두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 생활 승리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일 수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오직 예수님께 계속 내 마음을 살필 수 있도록 드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기도의 씨름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우리가 구하기 전부터 다 하신다고 하셨는데, 성경의 몇 군데 장면을 보면 하나님한테 막 엄청나게 졸라야만 주시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들이 약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씨름을 필요할 때가 있는데요. 어떤 때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지체되는 것 같아요. 너무나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그 순간 그 이유가 도대체 뭔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그 순간에도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잠시 지체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참된 겸손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응답을 지체시킨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들을 드러내셔요. 내가 그토록 간절하게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지체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순간에는 계속해서 뭐 하게 되면 나를 살피게 돼요. 내 안에 무슨 죄가 있는지 살피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것, 그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중보기도가 방해받는, 실은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지 않으시는 것이 없으시거든요. 하나님이 끝내 영광 받으시고 이루지 않는 것이 없으시는데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더군다나 남을 위한 기도는 기도하기가 진짜 쉽지 않아요. 나에게 절실한 일은 잠시라도 눈 감았다가도 하고 잠결에도 하고 계속해요. 제가 우리 동생 아프니까 막 새벽에 눈을 뜬 순간부터 혹은 자다가도 약간의 불안한 마음이 들면 그냥 기도가 절로 나와요.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살려주시고 또 이 아이를 지금 이 순간에도 돌봐주시고, 이 기도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중보기도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한, 우리 이제 성도들을 위해서 제가 정말 매일 기도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할 때 누군가가 아주 절실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는 이렇게 쉽게 지나가 버리려는 경향, 그 다음에 너무 바쁠 때는 후다닥 지나가 버리려는 경향, 이런 게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리고 어떤 때는 나의 간절한 기도는 어떤 순간에도 하지만 너무 바쁠 때는 그냥 중보기도는 얼른 빼놔버리고 나중으로 미루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보기도를 하는 일에서 방해를 받는 것은 이기심과 편안함을 좋아하는 마음이에요. 실은 내 마음에 이기심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생각이 안 나요. 다른 사람 생각이 안 납니다. 그 다음에 또 내가 귀찮으면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토록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함께 했는데도 그들이
예수님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그 순간에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예수님께서 요청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쿨쿨 잠만 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이 힘이 필요로 했기 때문에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내 곁에 있는 사람이 혹은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의 중보 기도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이기심과 편안함을 좋아하는 마음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올바른 기도의 목적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오늘 안으로 이 사람 낫게 해봐. 그럼 내가 하나님 믿을게. 이 말은 무슨 하나님을 자기들의 이기심을 충족시켜주기 위한 수단 정도로 여길 때 그런 요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은 불신자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런 태도로 신앙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먼저 하세요? 무슨 기도를 먼저 하십니까?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죠. 아마 이거 공통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계약할 일이 있으면 계약건이 잘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마음을 복잡하게 하는 어떤 문제들을 내어놓고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자식들이 멀리 비행기를 타고 멀리 가 있으면 정말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자녀들이 수능시험 보면은 노심초사 그걸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달라고? 잘 보게 해달라고.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이 그거로만 맞춰지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어떻게 하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잘 활용할까? 결과적으로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에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필요를 구했을 뿐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기도 내용이 그렇게만 끝난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일을 별로 눈에 확 보이지 않기 때문에 수지 맞는 장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수지가 맞는 장사는 우리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저비용으로 고효율. 예. 그래서 저비용으로 많은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많은 시간 기도하는 것을 기도하지 않고 짧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기도응답 딱 해주시면 가장 수지가 맞을 텐데 그냥 1시간을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바쁜 시대에 너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보 기도 목록이 있어도 그것을 받아 들고서 온갖 이유를 대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사람의 개개인의 필요를 알지도 못하는데 뭘 기도해야 되나? 여러분들 우리 매일매일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매일 기도하고 계시지요? 예, 감사합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계시는 분들께 진짜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고 정말 더 나아가서는 기도 시간을 따로 구분하고 계시다면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매일매일 그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작년에 나눠드린 그 사업 계획서는 영성 노트기도 합니다. 관리 노트. 그래서 그 뒷부분에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전체 다 적어놨어요. 매일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 노트도 거의 다 삽입해 놨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기도해야 될 거 목록을 적으시면서 기도하세요 라는 의미로 넣어놨는데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번씩은
그걸 펴시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면 정말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강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어떤 이렇게 규칙적인 기도를 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그러던 사람도 어떤 난간에 확 부딪히게 되고 어려운 일들이 막 많이 닥쳐오게 될 때에는 도무지 내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시간에는 어쩌면 기도하는 일이 효과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여러분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죠. 우리 그럴 때 기도해야죠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정말 이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리라고 믿고 맡기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믿음이 없다 해도 아마도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면 어쩌면 될지도 몰라 이러면서 기도를 해요. 그런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자기 스스로도 놀랄 만큼 막 기도가 나와요. 계속해서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어떤 생각 들어요? 나는 기도빨이 안 세. 이렇게도 말하는 분도 있고, 역시 기도해도 소용없는 일이야. 하나님은 살아는 계실까? 그렇다면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지?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는 내가 꼭 필요할 때 하나님이 모른 척 하셨으니 나도 다시는 하나님 안 보겠습니다 하고 떠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보셨어요? 자기의 가족이 병들었을 때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떠났을 때 하나님은 죽었습니다 하고 떠난 분들이 실제로 있어요. 우리 근데 인간관계에서 자, 우리가 같이 살다 보면 오해되는 일이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발생하죠. 남으로 경계선을 두고 멀리 있을 때는 절대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 너무너무 괜찮고 좋아서 함께하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뭐 할 일이 생겨요? 싸울 일, 오해하는 일, 그 다음에 갈등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가까이에 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과 더 깊은 관계가 맺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해되는 일이 있을 때 다시는 너 안 봐! 하고 끝장 내버리면 그 사람하고는 끝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초신자일 때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초신자 때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 안 해주셨으니 저 다시는 하나님 안 봐요 하고 끝장 내버리면 영영 하나님 떠나게 돼요. 그런데 그 시간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다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찾는 사람은 그 다음에 어느 날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왜 그때 그 방식으로 기도 응답을 하지 않으셨는지. 그리고 그때 비로소 알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주시기 위해서 그때 제가 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지 않으셨군요.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도를 이렇게 오용할 때 정말 하나님의 뜻에도 바람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나는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 이거 반드시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고 막 우격다짐으로 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할 때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해요.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이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를 그 엄마가 데리고 와서 예수님한테 뭘 구했어요? 이 두 아들을 하나는 주의 우편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하나는 영의정 하나는 좌의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의정 좌의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잘 모르는구나. 내가 마시려는 잔 너도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마실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잔은 무슨 잔이에요? 십자가의 잔이에요. 죽음의 잔이에요.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할 때, 그래, 너희가 이러한 아픔에는 동참할 수 있겠지만 그 기도가 너희의 방식으로 응답되어질지 아닐지는 내가 말해줄 수 없다라고, 우리가 기도를 오용했을 때, 내 욕심으로 기도했을 때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 안 될 때는 계속해서 내 안에 있는 동기가 무엇인지 살피고 나의 죄를 살피고 이런 시간들이 많이 필요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때도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할 때 저 마음 깊은 밑바닥에서부터 깨달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저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나의 모든 이기적인 마음 제거해 주시고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올바른 기도의 목적,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오직 목적은 딱 하나여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여야 돼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잖아요. 먹을 때, 자, 하나님, 먹는 일에 속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십시오. 오늘 내가 나가서 돈을 좀 풍성하게 벌어가지고 우리 풍족하게 먹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거 먹는 것을 위한 기도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을 가지고 하루를 살고자 합니다. 주님, 오늘 가는 곳곳마다 주님이 예비하신 대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큼 저에게 축복하시며 풍성한 은혜를 주시되,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 오늘 나갈 테니까 손님들, 고객들 많이 만나서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닌, 모든 것에 있어서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발휘하기를 원하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국가와 온 세상과 그들이고 신자들이 속한 공동체와 불신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회를 드려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저를 사용하셔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보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 내가 왼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왠지 오른쪽 길로 가고 싶어서 딱 갔는데 또 누군가를 만나도록 인도하실 수 있는 거예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도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때부터 크든지 작든지 어떤 기도라도 담대함으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14장 제가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제가 이전 성경절은 읽질 않았는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하겠는데 왜 시행하냐면 아버지께서 이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뭐든지 기도하면 들으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우리가 담대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실 것이니까 들으시는 그 약속이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모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정확한 시점, 때와 방법은 누가 결정한다고요? 하나님이 결정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면 즉각 그저 기도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나중에 받든지 안 받든지 하나님의 손에 모든 걸 맡기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면 몇 가지 의문점이 하나 생겨요. 첫째, 그럼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소한 일들, 하나님 나 지금 버스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가야 될 버스가 빨리 좀 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뭐 요즘은 이제 뭐 다 표시가 나요. 몇 분 후에 도착. 이런 기도를 아주 사소한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사소한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무슨 일? 모든 일에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날 열쇠를 잃어버렸어요. 기도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돼요. 밥 먹을 때 나의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돼요. 오늘 우리 자녀들 안전하게 잘 갔다 오도록 기도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네? 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나 건강 지켜주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오늘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거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아주 소소한 하나님 내가 이 버스를 타지 않으면 정말 안 된다. 이 버스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무엇을 기억하자? 이 기도의 목적이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되게 하자. 그런데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버스가 딱 가버렸어. 내 눈앞에서. 그 버스를 안 타면 내 생각에는 큰일 날 것 같아서 기도를 했는데 딱 눈앞에서 가버렸어요. 그거는 그때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하나님, 다음 버스를 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버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우리가 기대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우리 황만선 선생님하고 성도님하고 이야기하다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김도봉 장로님 만나기 전에 버스 놓치고 그 다음에 다 뭐 놓쳤다고 하지 않았어요? 몇 대를 다 놓치고 늦어졌는데 그때 딱 장로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웬만하면 우리가 남의 차 안 타잖아요. 꼭 그런 분들이 남의 차를 타요. 그죠? 타서 이렇게 구원받게 된 거예요. 거기에는 우연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날 아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혼을 주시도록 기도한 장로님의 기도 응답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 함께 기도를 좀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면 제 기도를 들으시고 도우소서. 하지만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면 저의 어려움을 그대로 남겨두시고
제가 처한 현재 상황에서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소서. 어때요? 이런 기도 해보시겠습니까? 예? 우리 이런 기도 해보십시다. 응답이 내 방식으로 안 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지체되는 시간이라면 잠시 어려움을 남겨두시고 이 상황에서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나를 취하시고 내가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고 그렇게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이 기도는 대단히 중요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소한 일에도 기도해야 된다. 그런데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는 그냥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기도밖에는 하게 되는 것이 아니지 않나? 이렇게 그러면 적극적으로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내가 이거 주지 않으시면 내가 절대 이 자리에서 내가 절대 밥도 안 먹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해야 적극적인 게 아닐까? 예. 어떤 경우 하나님의 뜻이 확실할 때는 금식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는 오히려 더 끈기 있고 더 담대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1540년에 루터의 친구 프레데릭 미코니우스라는 그 친구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근데 자기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고 주변인들 다 이 친구의 생명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이제 자신의 절친 마틴 루터에게 마지막 아쉬운 작별의 편지를 썼어요. 그랬더니 루터가 곧바로 이런 답장을 보냈습니다. 교회를 개혁하는 일에 자네의 힘이 아직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 것을 명령하네. 주님은 자네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자네를 나보다 더 오래 살게 하실 것이네. 이것이 나의 기도이자 바람이네. 이런 나의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만을 구했기 때문이네. 이 루터가 분명히 어떤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이 친구를 그냥 살려주세요.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 교회를 개혁하기 위하여 이 친구가 필요하다면 이 친구를 반드시 지금 이 죽을병에서 건져내십시오. 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편지를 그 친구에게 주었어요. 근데 진짜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이 친구가 건강을 되찾았고 실제로 루터보다 2달 더 오래 살다가 갔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할 때는 더욱 담대하게 기도를 끝까지 끈질기게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제 기도가 사사로운 유익을 구하거나 역경을 모면하거나 죄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 원하는 기도인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우리가 우리 안에서 정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 우리는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화를 위해서 내가 더 이상 내 이기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안 됐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미 그런 사례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의 사례예요. 자기가 더 효과적으로, 이 사도 바울은 자기 평생에 안위를 추구하지 않았어요. 그저 오직 세상을 다니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었어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내 눈이 조금 더
더 시력이 좋아지면 더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 것입니다. 내가 3번씩이나 간절하게 구했는데 예수님께서 응답 오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렇게 응답이 왔어요. 그래서 더 이상 기도를 안 들어주셨어요. 다른 기도는 다 들어주면서 죽은 사람도 살리시면서. 그래서 이런 기도 응답, 이것은 자고하지 않게 하시고 또 끝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는 방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루 한 번은 크리스마스에 이제 큰 정말 보람 있는 행사를 하나 계획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온 가족들이 함께 저 회기역에서 이렇게 음악단 오케스트라도 부르고 캐롤송도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시조와 건강지도 나눠주고 초콜릿도 선물해 주면서 잠시 앉아서 서로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감사를 표현하게 하는 그런 행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같이 그 십시일반 돈도 내고 후원해가지고 정말 보람된 일을 했거든요. 그때 제가 연합회 있을 때 연합회에서 행사비 조금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데서 또 보태가지고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날 너무 정신없이 준비할 게 많으니까 지갑을 어떻게 갖고 다니다가 지갑을 통째로 어딘가에 떨어뜨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온 가족이 다 같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하는 중에 거기에는 행사비가 있는데 하나님 이 지갑을 꼭 찾게 하옵시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왔어요. 지갑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것이 누군가에게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면 그렇게 하옵소서라고까지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안 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통해서 일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도 하나님이 하나 들어주지 않으신 게 있었어요. 뭐예요? 십자가 전에 이 잔을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기도할 때 올바른 것을 구하고 있는지 아닌지 의심이 들더라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우리의 소원을 아뢰어야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나의 원대로 하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덧붙이고 우리가 하는 모든 사사로운 기도와 사소하고 또 크고 어떤 기도든지 다 담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시되 그러나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일을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시면 응답지 마시고 또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덧붙일 때 우리가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담대하게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크게 일하시고 영광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